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기도 하고 나이가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설레이고 더 기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내다 보면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은 어떤 모습이고 천국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체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그 가슴 뜨거움, 그런 눈물 나는 마음, 그러한 감격들이 바로 천국에서 느껴지는 감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배에 잘 참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 이러한 그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영상들이 매일 쏟아져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지루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편하고 배가 부르면 교회에 안 나갑니다. 아쉬울 게 없는데 뭐 때문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나 자신을 위한 무언가 다른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 주님을 자연히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함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가난은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픈 것도 복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 주말에 골프를 치고 낚시를 가고 등산을 가겠지만 아픈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신앙의 눈으로 해석을 하면 그 무엇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그 어떠한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지만 교회는 사회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마다 애써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벤트를 합니다만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기쁨은 특별한 레크레이션과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의 기쁨은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해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지 그냥 프로그램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기쁨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클래식 음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음악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으면은 그 음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클래식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음악을 좋아하고 그 음악을 사랑하면은 그 음악이 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클래식 음악에 대한 공부라든지 또 음악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 음악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지겨워 하면서 잠만 자게 되는 것이죠.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그림도 그렇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삶, 또 반 고흐가 동생에게 편지 썼던 그런 편지들, 그의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의 미술 작품을 본다면 그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저 그림이 그렇게 비싸다고 몇백억이나 한다고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박물관에 유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에 많은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첨성대도 있고 불국사도 있고, 그런데 그 유물들을 보기 전에 공부가 되어 있다면 그런 유물들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우리 조상들의 그런 삶의 자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부가 전혀 없이 간다면 너무나 지겹고 너무나 식상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도요, 준비가 되어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준비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파워를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TV로 예배 드리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배는요, 나의 영혼을 점점 쉽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수련회 때 한 번씩 캠프파이어를 하지 않습니까? 장작불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 막 그 장작불을 운동장 한가운데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면 밤이 되면은 거기에 휘발유를 넣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멋지게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타는 이 장작불에 나무 한 조각을 떼어서 따로 옆에 한번 놔둬 보십시오. 금방 불길이 씩씩하고 시들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지, 혼자서는 결코 신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상처받는 일을 겪기도 하지만은 결국에 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받는 상처는 상처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받는 상처가 1이라고 하면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시어머니한테 누구한테 받는 상처는 100이고 1000입니다. 교회에서 받는 상처는 사실 상처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은요, 어떤 분들입니까? 나를 위해서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만약 교인들이 그런 상처가 두려워 교회에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큰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바다의 파도가 두려워서 늘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파도가 치더라도 바다에 나가는 것이 큰 배를 만든 목적입니다.
이처럼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의 미래와 나 자신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외주를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외주를 타는 사람이 줄을 높은 곳에서 타고 가는데 그 줄을 타는 사람이 무엇만을 봐야 될까요? 그 앞에 있는 줄만을 바라봐야 되지, 그 밑에서 자기에게 환호하고 박수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금방 균형을 잃고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을 해야 합니다. 패션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TV로 패션쇼를 보면은요, 모델들이 워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모델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모델들이 워킹을 막 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뭘까요? 표정, 맞아요.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웃으면은 더 잘 부각이 될 텐데 왜 모델들은 무표정으로 그렇게 걸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델들이 무표정으로 걷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웃으면은 모든 시선이 내 얼굴을 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축소시키고 옷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표정으로 워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델들이 무표정을 지우고 자신을 축소시키고 옷만을 나타내려 한다라는 것이죠. 패션쇼도 그런데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철저히 축소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나타내고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기도이지만 사실은 틀린 기도입니다. 왜냐고요? 예배의 목적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은혜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은혜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라는 것이죠. 어떠한 목적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을 만날 때 어른들에게 무엇을 올리나요? 절을 올리잖아요. 어른에게 절을 올리는데 내가 좋고자 절을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절을 올립니까?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위로 얻고 내가 새 힘을 얻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잃지만 않는다면 은혜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모든 한국 교회의 예배가 은혜 받는 것에 초점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난 이 젊은이들을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예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가 이게 예배인지 콘서트인지 무슨 가수 공연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예배만이 예배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피아노도 못 치게 했고 드럼도 못 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예배가 바뀌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배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다. 그 예배의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형제 중에 형 가인은요, 농사를 지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을 오늘날로 쉽게 해석을 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가인은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뭘까요?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니까 안면 얼굴이 막 확 표정이 굳어버렸다라는 거라고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목적이고 내 소원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는 보기에는 멋지고 즐거워서 구름대처럼 교인들이 몰려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축소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혹은요,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와주셔서, 혹은 대통령님이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쓰지만, 사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영광은요, 오직 누구에게만 쓸 수 있나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생명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찬양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요? 생명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은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충만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상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채워졌는데,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 진친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군 생활을요, 강원도 고성에서 했습니다. 전방이었고 최전방 GOP에서 근무를 했는데, 저희 소대는요 산 중턱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 30-40명 정도가 포대, 그리고 그냥 일반 소대 보병, 이렇게 해서 한 30-40명 정도가 산 중턱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산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폐막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옛날 군인들이 살고 있는 이 폐막사가 있었는데요, 그 산 밑에는요 지나가만 가도 으스스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까 뭔가 무섭고 음침하고 겁나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빗자루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전방에는 눈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도 살지 않는 그 폐막사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빗자루가 있었는데, 하루는 소대장님이 저희를 부르는 겁니다. 전방은 무조건 2인 1조입니다. 혼자서는 어디서든 이동을 못합니다. 어디든 이 막사 안을 벗어나면 무조건 2명이서 한 개의 조를 이루어 다녀야 되는데, 우리 조장이었고 저는 조원이었습니다. 눈이 한 밤 12시쯤 되면 눈이 올 것 같으니까 폐막사에 내려가서 빗자루를 10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조장께서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으스스 막 떨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방에서 고참한테 좀 인정도 받고 싶고 혼나기 싫어서 상변님 제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갔다 와 하면서, 그래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달빛도 없었습니다. 달빛도 없이 너무 깜깜했어요. 그래서 후레쉬를 비추고 가는데 마치 무슨, 성도님들 옛날에 항아리 열어보셨습니까? 항아리 안에 얼굴을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문을 살짝 닫으면 어떻습니까? 그 밤에는 느낄 수 없는 완전히 새까만 느낌, 완전히 깜깜한 느낌, 그런 느낌 있으시죠? 지금은 어디나 전기불이 있어서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으실 텐데,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후레쉬를 비추고 막 가고 있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폐막사를 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 무서워서 혼나더라도 같이 가야겠다 하면서 뒤돌아서 가니까 그것도 겁나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가자 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귀신 뭐 그런 무서운 이야기 무서워하면 안 된다, 가자 하면서 막 갔습니다. 그렇게 막 가니까 폐막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쇠로 잠겨져 있었거든요. 열쇠로 탁 열고 문을 여니까 빗자루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빗자루를 하나 둘 10개를 세는데 문이 닫힐 것 같은 거예요. 이야, 이거 문이 닫히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좀 나름 롱다리지 않습니까? 다리를 벌려서 문을 공구고 난 다음에 10개를 탁 챙겨서 딱 나와서 문을 탁 잠그고 막 가는데,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뭐 있나 없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빗자루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산 중도쯤 가니까 빗자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뭐야, 뒤에서 누가 날 잡아당기나 하면서 뒤를 딱 보니까 빗자루가 나무에 걸려 있는 겁니다. 살았다 하면서 그 깜깜한 길을 올라가는데 막사가 보이는데요,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불빛이 보이고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그 깜깜한 곳에 있다가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불빛을 보니까 마음속에서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 사람이 만든 전깃불을 봐도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있다니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빛을 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안 가면 찝찝한 정도의 교회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난 이상 모두 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저 사람은 남편 잘 만나서 참 편하게 사네, 자식도 다 잘 되네, 편안해 보이지만 그 사람도 말 못할 고민, 말 못할, 남에게는 말 못할 아픔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죽어가는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망의 빛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지만 산송장의 삶,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뭐 하려고 돈 쓰고 시간 써가면서 교회에 나가나, 참 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 영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어떤 실체,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나 물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무나 바위나 이러한 것은 물체입니다. 하지만 영은요, 바람처럼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돈, 집, 자동차는 다 물체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물체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고요, 좋은 새 아파트를 하나님으로 여기고요, 좋은 자동차를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성경이 왜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합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물체나 눈에 보이는 실체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물체로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요. 영적인 존재는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귀한 예배 시간을 어떻게 시간 낭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학생들은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엄마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 때문에 공부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부가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부는요,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은 부모님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공부는 나를 위해서 하고 공부를 하면 내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부모나 가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요, 큰 착각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힘과 능력과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 좋다. 그래, 교회는 나가자. 그렇다면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로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요즘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은요, 대부분은 수평이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어느 유명한 교회로 다 옮겨가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쪽으로 옮기는 걸 그런 수평이동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교회로 옮깁니까? 주로 서울이나 경기권에 위치해 있고 또 더 시설이 잘 돼 있고 더 프로그램이 좋고 더 대중 속에서 적당히 묻혀서 봉사하는 거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고 또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쪽으로 모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다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느 장소, 어느 프로그램, 어느 유명한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교회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공부의 예를 들었지만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은 자꾸 핑계를 댑니다. 집에서 하면 공부가 안 된다. 학교에 가면 또 공부가 안 된다. 그럼 스터디 카페에 가라. 독서실에 가라. 독서실에 가면 사람을 만나서 스터디 카페에 가면 또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부에 취미가 있는 학생들은요, 지하철을 타면서도, 지하철을 기다리면서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또 걸어가면서도 영어 단어장을 보면서 단어를 외우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차이라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 중에서도 어른들이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아이고 여자가 무슨 대학을 가? 야, 자! 하고 전기불을 끄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전기불이 없으니까 길가에 그 가로등불 밑에서 공부를 하셨다는 그 어머님들의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 교회는 저래서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깨어서 말씀을 보고 내가 깨어서 진리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잠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벌써 2025년 몇 월 달이 되었습니까? 벌써 2월 달이 되었고 벌써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 앞에서 옛날이란 말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렸을 때는 방학 때 하루가 너무 시간이 안 가서 좀 지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에는 하루가 돌아서면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돌아서면 일주일이에요. 돌아서면 한 달이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무서울 정도입니다. 한 달이 빠르면 어떨까요? 1년도 빠릅니다. 1년이 빠르다면 100년도 빠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죽음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다 달려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인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왜 권리인가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모든 일상의 생활을 멈추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고 속 시끄러운 인간관계도 다 잊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듣고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그 수천만 명의 원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진짜 영웅이겠습니까? 누가 권세자이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참된 리더이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웅을 들어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이고 자극적인 삶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엄정한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